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오늘도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좋은 성경 교사를 만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이제 군대 전역하고 복학 후에 신학교 3학년 때, 제가 3학년 때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저와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저보다는 3살 정도 더 많은 형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나중에 장신대 신대원에 단번에 붙어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신대원에 이제 들어가셔서 공부하셨고, 저는 이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군 복무하다가 다시 더 이제 복학을 해서 저도 이제 4학년이 되었을 때, 신학교 4학년이 되었을 무렵에 저희가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후배들을 위해서 여름 방학 때마다 내려오셔가지고 아침 이른 시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강의실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그분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정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성경 전체를 관통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셨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냐면 성경의 각 장과 절을 다 암송하실 정도로 정말 성경 박사셨습니다.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암송하고 머리로 다 외우고 계실 정도로 성경에 아주 능통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면서 정말 성경 공부가 그전에는 어렵고 또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이분 통해 가지고 성경을 배우면서 야, 성경 공부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구나, 그것을 새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막 칠판에다가 성경을 막 풀어주시는데 막 그 내용을 보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마침내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에 합격을 하고 진학을 하고
또 이제 방학 동안에 교회 사역, 바쁜 사역들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때 당시에 신대원 입시 때 공부했던 성경을 꺼내가지고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저의 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날씨가 얼마나 무덥습니까? 그늘에 있어도 한국은 막 땀이 줄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도서관에 가보면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도서관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하고 그곳에 혼자 앉아가지고 성경을 혼자서 이렇게 배우면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을 저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저도 새삼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게 느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분은, 목사님은 지금 이제 오산 큰 은혜교회에 지금 담임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해가지고 현대식 교회로 이렇게 건축을 해가지고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언제 우리 교회도 기회 되시면 또 그분 모셔가지고 우리 성경 세미나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로,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쉽게 식어지고 낙심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이미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주님을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다시 알아보는 것,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 서쪽 방향으로 대략 25리 정도, 그러니까 마일로 환산하면 대략 6마일 정도 떨어진 동네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보면 중앙 아래쪽에 보면 예루살렘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색이 이제 지중해 바다인데, 그쪽으로 서쪽으로 보면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가 보입니다. 다 보이시죠? 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네, 대략 예루살렘에서 한 6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두 명의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바에 대해서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던 그 여인들 가운데 글로바의 아내가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아멘. 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네,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엄격한 자리였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친족 외에는 갈 수 없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이모와, 그리고 여기서 나오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이렇게 글로바의 이름이 이 장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친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인물은 아마도 예수님의 친족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친이었던 요셉의 형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예수님에게는 삼촌뻘이 되는 사람이 바로 글로바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질문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걸어가면서 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앞서서 이 사람들의 표정에 주목하면서 말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슬픈 빛을 띤 얼굴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섰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그들에게는 이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마음속에 깊은 상실감을 안고 허탈한 심정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자기들의 생각과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영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단순히 자기의 집, 자기의 고향으로 귀향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영적 하강의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순간,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점차로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 사건에서 보여주는 영적 교훈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이제 부활했으니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면 더 잘 믿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기적으로 그들에게 입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구약에 예언된 말씀 하나하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차근차근 풀어주면서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다. 바로 자신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그들에게 차근차근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계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아멘. 왜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느냐?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영적 교만함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내가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 잘 알고 있어. 성경 공부 잘하고 있어. 그런 영적 교만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들으면서 점차로 식어져 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30절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자기들과 함께 걷고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뜬 봉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차근차근 듣고 귀담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이제 자기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지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길에서 그분이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지 않았느냐?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고 있지 않았느냐? 말씀을 들으니까, 진지하게 듣다 보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진 겁니다. 이 본문에 이 뜨거워지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카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불에 타다, 불타오르다, 내면이 강하게 움직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듣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서 불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요동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BTS만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와 똑같은 표현이 구약에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는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냥 항복하고 맙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믿음, 뜨거운 신앙, 그것은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진실하게 대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속에서 내 마음의 뜨거움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대하는 마음이 되어서 우리 속에 식어져 있던 마음이 다시 새롭게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내 마음을 열어놓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신 그 예수님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신데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에 담임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인데 지금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강의하던 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강의 중에 신학생들에게 이런 이제 강의를 하셨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에는 예화도 없고 적용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신학생들이 질문을 목사님에게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제 역할은 성경 본문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고 적용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길 원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와 원리를 분명히 전해서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각 사람의 마음에 적용하심으로써 누구도 그 본문의 말씀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나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설교 가운데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80%의 성도들은 그 말씀과 상관없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적용해 주시는 그 적용을 피해갈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도 너무나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설교 방법론에 있어서 이 목사님의 이 방법론을 많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추구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성경의 진리와 분명한 원리를 선포하는 일에 충실하게 될 때에 그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각 사람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실제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그런 감동과 뜨거움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기만 하여도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뜨거움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봄도 되고 마음도 이제 싱숭생숭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봄이 되니까 여행 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산만해지고 들뜨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공허한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우리 가까이 나아가면,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공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워드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어김없이 오늘도 기록된 말씀,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불현듯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언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주님은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고 슬픔의 자리에 있는가? 낙심의 길에 있는가? 내 평범한 일상의 삶의 걸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개의치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임재는 항상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깨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차근차근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이 말씀의 계시를 받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십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셨네.